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더 많은 나눔을 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일째 되는 날 할례할 때가 되자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모세율법에 따라 정결의식을 치를 때가 되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주의 율법에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라고 한 주의 율법을 지켜 희생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때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이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주십니다.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이 말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 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어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주제의 첫 번째, 예수님을 축복한 시므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시간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만나기 위해서 마음이 설레고 기대되고 흥분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수록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다릴 때의 힘든 이유는 그 기다림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다리는 것이 그나마 괜찮은데 그 시간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매우 힘들게 느껴집니다. 저는 제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8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만난 첫날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순간 그 감동들, 그 만남의 기쁨이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만나는 것, 그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정종현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는 이렇게 만남을 표현합니다. 그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사람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여러분이 만난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으신데요. 어마어마한 일이 맞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 그것을 기억하며 4주간의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신 것을 기억하며 초의 불을 하나씩 밝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초림입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보는 내용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모습 아닙니까?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고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초림은 재림의 그림자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또한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목표인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때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3명의 사람을 만나볼 텐데요. 예수님을 축복한 사람 시므온,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전한 사람 안나,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람 요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을 축복한 사람 시므온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의식을 치를 때가 되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주의 율법에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는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라고 한 주의 율법을 지켜 희생 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십니다. 그것은 유대인 남자아이라면 모두 다 거치는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은 천사가 알려준 이름, 바로 예수입니다. 할례할 때에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이것이 누가복음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난 지
40일이 되셨습니다. 40일이 된 그 시간에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남자아이를 낳고 나서 40일이 되면 정결 의식을 하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 성전을 방문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유대인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께서 유대인임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이 누가복음에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며 예수님이 유대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만들었는데, 내가 율법을 주었는데 라면서 율법을 어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태어나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이미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모든 지킬 것을 다 지키시고, 그리고 그 규례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에 오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시므온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아기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주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직 아기로 있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 아이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아기니까 이 아기는 할례를 안 받아도 괜찮아, 이 아기는 하나님이 주신 아기니까 성전에 안 올라가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의지를 따라 움직이시기 전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실 정도로 주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신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의식을 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처음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모두 다 하나님께 거룩하다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이 22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그 의식에 따라서 또다시 성전에서 그 의식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양을 드려야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양을 드리지 못합니다. 비둘기를 드립니다.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습니다. 가난해서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해서 예수님은 제대로 양을 드리지 못하고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싼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가난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비둘기를 드리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드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성전에 올라가도 드릴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은 항상 변합니다. 무엇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까? 영적인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에 따라,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은 바람처럼 바뀌지만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갑자기 여러분의 상황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인지 말씀에 맞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비관하지 마시고 꾸준히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원리에 따라 움직인 요셉과 마리아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도 영적인 원리에 따라 움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다른 말이 없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돈이 많다, 지위가 높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 종교 지도자다,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인가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시므온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많은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시므온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세요.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로마에서 독립하려고 암살단을 만들기도 하고 정치적인 독립을 꿈꾸기도 하고 그렇게 독립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배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왕조를 세웠지만 로마에 의해서 망하는 일들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하나님의 침묵기 동안에 일어났던 역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절망 가운데 종교적인 어두움 속에서 백성들의 비참한 가난한 환경 속에 빠져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시므온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님, 메시아는 언제 보내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성령의 그 메시지를 들은 이후에 날마다 성전에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인가? 정치적인 해방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지도자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메시아, 그분을 기다린 사람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시므온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시므온을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약속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주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릅니다.
매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절망적인 소식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끝까지 경건을 지킵니다. 끝까지 의로운 사람으로 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날마다 기다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가족이 언제 구원받을지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기다리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며 정금같이 단련됩니다. 시므온이 일생을 그렇게 삶을 보냈습니다. 성경에 그가 나이가 몇 세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아마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한 이후에 이제 내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일생을 성전에서 주님만을 기다리며 간절한 심정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며 스스로 의롭게 서도록 경건을 지켰던 사람, 그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며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오늘 말씀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때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왔을 때 성령께서 시므온을 이끌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시므온은 알았어요. 왜요?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만나는 그 순간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시므온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만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만나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만나게 하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전에 이미 시므온에게는 성령이 임하였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비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주님의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죽은 것으로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교회만 나오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 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일생 기다려온 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므온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격스러워 이 아기를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주십니다.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시므온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렸던 것이 다 끝나고 이제는 나의 사명을 마쳤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평안해집니다.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의미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므온의 고백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어느 부모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할아버지가 와서 아기를 안고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놀라운 내용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므온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빛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복을 빌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복을 가진 사람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복을 받아야 되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처음 축복한 사람, 그가 바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이 축복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지를 보여주는 인생을 요약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시므온의 축복대로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인도에 가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시므온을 통해서 이미 주님의 길을 예비하셨고, 세례 요한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주님께서는 시므온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주신 놀라운 기다림의 결과 끝에 주신 선물인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 없는 사람의 축복을 받아요. 시므온이라는 말의 이름은 그분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들으셨다. 이 시므온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경건한 그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그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도 갖고 있었고 시므온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시므온 중에서 주님을 축복한 사람은 경건하게 살았던 이 시므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시므온이 선포한 이 내용은 놀라운 선포요 예언이었습니다. 평생 주님을 기다리고 평생 주님 만날 날을 꿈꿨는데 그 주님을 이제 드디어 만났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셨을 때 그 감격과 그 감동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 감동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의 일생을 기다리게 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을 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는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고 시므온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입니다. 일생을 충성되게 사는 사람, 일생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산 사람, 일생을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산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감동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충성과 진실이 열매를 맺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과 주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사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때의 모습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들을 즐기고 누리며 경건과 거룩은 상관없이 자신의 즐거움만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가 좁사오니 조금 뒤에 오십시오. 나중에 오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슬프지만 교회에서도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시므온과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노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셨지만 노아 한 사람을 찾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의인을 찾으셨지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기를 원하셨지만 경건하게 산 사람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누구인지 누가복음 본문에만 나오고 있지만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도 시므온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므온과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마라나타 라며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 앞에 흰 옷을 입고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